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핫한 드라마 참교육이 굉장히 유명하죠. 참교육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제가 참교육을 본 다음에 모자무사라고 하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모두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인데요. 근데 모자무사가 먼저 나온 드라마이긴 합니다만 참교육을 먼저 보고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잔상이 모자무사에 대한 잔상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미나를 가든 다른 데 가서 설교를 듣던 이 모자무사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들으면서 나는 그 드라마 봐도 설교 시간에 별로 안 써먹어야지라고 마음먹었는데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이 모자무사의 한 내용이 장면이 딱 떠올라서 이걸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여기 모자무사 보신 분 있다면 공감하시게 될 텐데 제가 그 모자무사를 이렇게 볼 때 1화부터 본 게 아니라 뭘 잘못 눌러갖고 6화부터 봤어요. 그러니까 6화 시작하자마자 황동만이하고 그 형하고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 장면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개 패듯이 패고 있어요. 이제 그 형이 동생을 개 패듯이 패는데 황동만이 병원에 이제 가서 치료를 받고 나오다가 이제 오바이트를 해요. 하수구에다 오바이트를 하는 과정에 동전 500원짜리를 딱 빠뜨려요. 그때 기를 쓰고 그걸 꺼내겠다고 그 하수구에서 씨름을 해요. 친구들이 다 이해를 못 합니다. 이거 미친 거 아니냐고 진짜. 뭘 500원 주겠다고 저렇게 씨름한다고. 그래서 그거부터 봤습니다, 장면이. 그러고 나서 다시,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거구나. 1화부터 다시 봤는데,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은 그냥 우리가 교환 가치로 그러면 과자 하나도 못 사먹는 겁니다. 이거 500원짜리 갖고는 그야말로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걸 교환 가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드라마 속에서 500원의 동전이 가지는 의미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 드라마 전체를 보면 사람이 마음이 우울할 때 혹은 힘들 때 그냥 나 자신있게 나 이제 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거야, 나 행복할 거야 이렇게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황동만의 주장은 길거리 가다가 동전 500원짜리라도 주워야 그런 계기가 있어야 마음이 변한다는 겁니다. 우울했던 마음이 즐거워지기 위해서는 그런 500원짜리 동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황동만이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더라고요. PD가 있더라고요. 그 PD에게 그 500원짜리 동전으로 기쁨을 주려고 그 작가의 집 문 앞에 그 동전을 거기다 딱 앞에 놔두는 거예요. 이거 발견하고 그날 우울했던 기분 좋아지라고. 그러니까 이 동전의 교환 가치가 사용 가치로 변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그냥 500원으로 뭐죠? 커피 한 잔 뽑아 먹는 거지만 황동만에게는 이 동전이 내가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바꿔줄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는 거니까 그만한 사용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학에서도 이 교환 가치, 사용 가치 말고 또 다른 관계로 관계적 가치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해서는 그 500원짜리 동전이 500원짜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바꿔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걸. 그래서 거기에는 굉장히 큰 가치가 돼서 내가 비록 미친놈 소리 들을지라도 하수구를 뚜껑 열어서라도 500원짜리를 꺼내야 되는 그런 수구를 얘기해요. 여기 보니 하나 더 넘어가야 되는데 이미 2장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이 비슷한 관계적 가치를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하와이를 거쳐서 미국 서부 여행을 목사님들과 같이 떠난 적이 있습니다. 목사 찬양단에서 이렇게 찬양 연주 여행으로 갔는데 그 미국 서부 여행 가는데 거기 가는 그 단체 관광이었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타고 계셨어요. 그 버스 안에. 근데 그분들이 자기 소개할 때 얼마나 그렇게 그 자기 딸과 사위 자랑을 하는지, 뭐 딸은 무슨 일을 하고 사위는 무슨 일을 하고 기억이 정확지 않은데 뭐 의사나 변호사쯤 됐던 것 같아요. 뭐 돈을 얼마나 잘 벌고 그리고 자기네들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차를 무슨 차를 사줬고 이번 여행도 두 아이가 우리 효도 관광 보내줬다고 여기를 보내줬다고 하와이랑 뭐 이를 보내줬다고 그랬는데 그 여행이 단점이 뭐냐면 한 곳에서 이틀 자는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호텔에 가서 자고 그 다음날에서 버스 타고 한참을 이동해서 또 하루 자고 또 하루 자고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을 쌌다 풀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에 지쳤는지 이것들이 우리 죽이려고 여기 보냈다고 이렇게 마인드가 바뀌어버리시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일행 중에 따님이 중학생 되는 따님이 호텔에다가 여권을 두고 와버렸어요. 그 호텔에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참을 이제 딴 데로 가야 되는데 가는 도중에 안 가요. 여권을 두고 왔다는 사실을.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전화해서 이렇게 여권 택배로 우리나라 같으면 오토바이 택배로 좀 갖다 달라 그러든가 아니면 재발급 받든가 이런 방식으로 취할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은 내려서 택시 타고
호텔에 가서 그 여권을 찾아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여행지가 어디였냐면 그랜드 캐년이었습니다. 그랜드 캐년 거쳤다가 라스베이거스로 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랜드 캐년을 건너뛰고 호텔에 가서 여권 받아서 라스베이거스로 바로 오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든 돈도 돈이지만 그랜드 캐년 그거를 스킵해야 돼. 그걸 건너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굳이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않았냐. 그냥 영상 안에 도움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딸이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목사님 딸이. 오빠 어떡하냐고. 나 호텔에다 여권 두고 왔다고. 그러니까 그 여권은 단순히 여권의 사용 가치나 교환 가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적 가치를 지니는 거예요. 그래서 딸의 그 멘붕, 딸을 살릴 수 있는 도구가 그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찾으러 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되는 그 유명한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다양한 사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희생을 보여주는 상징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상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 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양을 대신 잡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 하나님의 어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연상케 만드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로 이렇게 비춰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양이 언제부터 거기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끔 이런 상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묶어갖고 잡아 죽이려고 딱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거의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아서 못 죽이게 하니까 그때서 눈을 들어 본즉 수리대 양이 이렇게 숯불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두고 아브라함이 순종한 결과 하나님께서 양을 주셨다. 그래갖고 머릿속에 상상하기를 이렇게 아들 이삭을 묶어갖고 단 위에 올려놓을 때까지만 해도 양이 거기 없었는데 죽이려고 하는 순간 양이 짜잔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양이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반대로 가장 일반적인 생각은 뭐냐면 이미 양이 거기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양을 보지 못했어요. 지금 자신의 생각이 어디에 지금 맺혀 있냐면 아들을 죽여야 된다라는 생각에 그 공포감이든 패닉이든 어떤 마음의 상태가 거기 있죠. 거기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보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을 주신 걸까? 아니면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차마 내 손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수 없어서 하나님, 내가 도저히 이것만큼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 앞에 엎드려져 갖고 펑펑 울 때도 그 양은 존재했을까요? 저는 존재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걸 두고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든 그 여부와 상관없이 양은 이미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선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느냐 못 드리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선은혜라는 거죠. 선은혜. 그런데 문제는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갔지 않냐. 안 갔으면 그 양을 못 봤을 거라는 겁니다. 가서 이삭을 잡든 안 잡든 거기 가서 100% 순종을 하든 갈등을 하든 일단은 가야 되지 않냐. 은혜의 장소에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저 이런 개념 너무 좋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삶을 사셨던 여러분 이 자리에 일단은 와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항상 기도할 때 저나 아내나 맨 끝에 붙이는 거 있죠.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예양의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길 바라고, 저는 그게 신앙입니다. 제 신앙, 제 믿음.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누구누구 보이잖아요. 우리 아들까지 포함해갖고
그들에게도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돌보심이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정말로 원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뭘 보아야 되냐면 과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간 것이 순종이냐 하는 겁니다. 그의 엄청난 결단의 결과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죄 기에 재훈아 네 아들 하경이를 내게 번제로 바치라 하고 이렇게 막 너무 생생하게 말씀하여 주신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전 100% 사탄아 물러가라 이럽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애초에 갈대아우르 살 때,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아우르에서 살 때 그가 가나안 땅으로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임했어요. 여러 번 임할 때마다 되게 이 초이성적인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동반했습니다. 여러분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도 그의 어머니 사라가 아기를 못 갖는 여자였어요. 나이 90세에 그때 아이를 가진 겁니다. 아이 생길 거라니까 사라가 피식 웃었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듯이 그 정도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들 이삭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이 너무 익숙해 자기에게는. 그래서 이게 사탄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분을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너무 친숙하고 너무 사랑하는 그분의 음성이에요. 그분의 음성. 그분의 음성이 아들을 바치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을 사람들이 교환같이 사용같이 이렇게 보는데 그걸 배제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특별히 그 아들을 뭐라고 지칭하면서 말하고 있냐면 2절 말씀에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관계적 언어죠. 너무 네 여러 아들 중에 한 놈 바쳐라 이게 아니라 네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그 존재. 그러니까 그건 단순히 아들의 개념이 아니라 자기 목숨과 같은 존재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거기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도 했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다이렉트로 말씀하셔서 사람을 바꾸는 일이 그렇게 흔한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나타났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살아가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로 말씀하시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꿈이었어요, 꿈. 다윗에게 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다윗에게 당신 죄 지었소라고 말한 건 하나님도 아니었고 꿈도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백부장이라고 하는 신약 인물 백부장이 그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을 고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한다고 자기도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라 이더러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그런다고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권세라고 하는 틀 안에서 백부장이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베드로는 환상으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분이에요. 그것이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음성을 들었다고 여러분도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중에 누가 꿈 꿨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꿈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을 해야 아브라함이 순종을 할까 안 할까를 몰라서 그 중에 하나 택해갖고 말씀하셨다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반드시 행할 수밖에 없는 그 방식으로 이게 아니었으면 다른 방식이었어요. 선지자를 보내든 꿈을 꾸게 하든 환상을 보게 하든 다른 방식이었겠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직접 대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아브라함을 움직이는 힘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게도 하나님이 개척하게 만드시는 그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개척하도록 이끄셨던 가장 제 삶의 키워드는 우리 딸이었어요. 딸을 고쳐줄 거라는 이상한 말에 속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적었거든. 또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건드려진 거죠. 근데 이 표현 자체도 여러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말 속에 여러분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담겨져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게 이 끝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라고 해요. 여호와 이레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집 딸, 이 건물주 딸 이름도 이래예요. 그러니까 준비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래라는 말이 며칠을 이래라고 그래? 7일. 7일을 의미하는 말도 있긴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래는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준비하셨다라는 의미를 사람들이 좀 축소해서 보는 거예요. 축소. 이게 인간의 인식의 한계 탓이기도 하고 약간의 편견 탓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양. 다시 한번,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양. 누구를 위하여? 이삭을 위하여. 이삭. 이게 가장 단편적인 여호와 이래요. 단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양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이삭을 위한 여호와의 이레였냐는 겁니다. 이삭을 위한 여호와의 이레. 여러분, 이 여호와의 이레를 좀 더 확장하자면, 여러분, 제가 지난번 시간에 살짝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제게 엄청나게 큰 빅뉴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때 그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딱 하고 기대했던 건 뭐냐면, 끝나고 여러분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그 빅뉴스 뭐예요? 하고 물어볼 줄 알았는데 한 명도 안 물어봐. 아무도 관심 없어. 그죠? 우린 피차 서로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지?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 없으니까 제가 이 시간에 자랑을 좀 하자면 정말 빅뉴스. 미국의 LA에서 설교 요청이 왔어요. 두 교회 설교 요청하고 한 번 세미나하고 해서 3주간, 그러니까 주일 2번을 뺄 거예요. 주일 2번 그러니까 붕회, 금토일 붕회를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세미나 한 번 하고, 그러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3주 걸리더라고요. 월요일날 가서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그림이 되던데, 저는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히게 느껴져요. 와, 내가 외국에 나가서 설교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 자체로도 엄청난 기쁨인데, 늘 언제나 유럽으로 갔어요, 유럽.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자꾸 유럽만 가, 미국은 안 가. 내가 그랬죠. 불러줘야가지고 내가 원한다고 합니까? 근데 진짜 미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것도 보통 유럽은 한 교회 집회를 하거든요. 한 교회 부흥회주로 갔는데, 2교회 부흥회하고 세미나도 했고, 총 3번의 집회를 해야 되는 거죠. 너무 신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나만 그래? 그렇지, 박수가 나와줘야지. 그런데 거기서 모든 걸 다 준비해줘요. 그러니까 비행기표, 숙소, 일정, 동선 다 준비를 해줍니다. 그걸 가이드한다고 그러죠. 그걸 두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레라고 그래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셨다 이렇게. 그런데 단순히 그 가이드가 해주는 방식의 이레를 가지고 이삭을 위하여 양을 준비했다는 단편적인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뭐까지 포함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미국에 가서 집회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나를 불러주신 그 목사님이 제 신학대학교 동기예요.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동기이긴 해도 어쨌든 저를 모르는 생판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라는 거죠. 저랑 나이도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예비하셔서 먼저 미국에 보내놓고 거기서 그 교회 담임이 되게 하고, 그래서 담임이 된 다음에 첫 번째 붕에 누구를 데리고 갈까 그러다 내 생각 나겠다는 거, 이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내 친구를 미국에 준비시켜놨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근데 여호와의 이레는 단순히 내가 미국에 들어가서 있어줄 그 가이드가 해주는 일, 음식 준비해주고 집회 준비해주고 이러는 것 수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레는 내가 이곳에 출발하기 전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레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야 되고, 그리고 한 교회 목사가 있고, 그리고 유럽에 갔다 오는 선 경험이 먼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주가 나를 부른 건 유럽에 가는 건, 유럽도 제 친구들이 있는데 간 거니까 그 친구들로부터 들은 거예요. 들은 거. 어찌됐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미리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 이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대신해서 양 한 마리 딱 1대1 매칭시키는 것은 좀 작은 개념의 여호와 이레고,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이삭을 위한 사건입니까? 아브라함을 위한 사건입니까? 아브라함을 위한 사건이에요. 이삭을 뭔가 대단한 인물로 순종하기 위해서 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뭔가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변화시키기 위한 계획.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 때 하나님만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신뢰했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마음에 누가 딱 들어왔냐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건 분명히 맞지만 순간 이 아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걸 두고 아브라함의 마음에 알게 모르게 아들에 대한 우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들에 대한 우상이 있었다는 개념 자체는 뭘 또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 아들에게 아브라함이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묶여 있었다는 거. 아브라함이 자유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개념은 저희 자녀 키워보니까 자녀에게 매여서 자녀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자녀가 울면 나도 슬프고 자녀가 까르르 웃으면 나도 기쁘고 이렇게 내 모든 감정의 기준이 자녀에게 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이 모든 일이 왜 그래? 그러면 자녀가 속썩여서 자녀가 상 받았어. 자녀가 이번에 잘 됐어. 자녀가 이번에 뭐 했어. 뭐 이런 걸로 대답하게 되는 이렇게 매여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한 방식으로 아브라함에게 너 지금 아들 이삭한테 묶여 있어 지금. 나한테 네가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아들한테 묶여 있어. 내가 준 선물에 묶여 있어. 이래갖고 이거를 깨우쳐 주시기 위한 아브라함을 위한 여호와 이레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한 여호와 이레. 그런데 이 여호와 이레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그친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주는 상징,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여러 사건들 가운데 정말 그 끝판왕이 있다고 그러는 게 이 모리아산 사건이거든요. 이 모리아산 사건에 너무나도 유명하게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 내 독자까지로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아시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아들에게 묶여있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걸 끊는 자리가 이게 내리치는 자리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은 잔인하시다 이렇게 봐야 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견딜 힘 아니면 피할 길입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견딜 힘, 두 번째 피할 길. 여러분 견딜 힘이 필요하면 견딜 힘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든 어떤 아픔이든 어떤 슬픔이든 견뎌야 우리의 근육이 되고 힘이 되고 이게 내공이 됩니다. 무조건 다 피한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어쩔 때는 견딜 힘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갈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견딜 힘이 필요한 거예요. 아들이 묻잖아요. 아버지 번제할 재물도 있고 아니 번제할 나무도 있고 다 불도 있는데 번제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만 얼마나 무너집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셔야 될 건 뭐예요? 견딜 힘. 그러나 정작 아들을 잡아서 묶어놓고 칼로 내리치려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피할 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삶이 되면 시온의 대로 좀 쫙 펼쳐져 갖고 시온이 누구가 있긴 하지 그죠? 시온의 대로 좀 쭉 펼쳐져 갖고 이렇게 항상 좋기만 하냐? 안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도 늘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이거는 견뎌야 될 아픔인지 이건 피해야 될 아픔인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트레이너도 아주 지혜로운 트레이너들은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 한 번만 더 드세요. 한 번만 더 드세요. 오케이 한 번만. 제가 조금 더 무게 늘려도 될까요? 안 돼요. 그랬다가 고객님 그 근육 파열됩니다. 이걸 조절할 줄 알아요. 트레이너도. 근데 트레이너가 무식하면요 근육이 늘지 않거나 근육이 파열되거나 이런 실수가 생깁니다. 근데 그 트레이너보다 더 확실한 트레이너가 누굴까? 우리의 영적 완벽한 트레이너 하나님이세요. 이 정도는 견뎌야 돼. 이건 피해야 돼. 이거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골고다에서 완성된 여호와 이레입니다. 저거는 우리가 견딜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무슨 수로 견딥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견딥니까? 여러분 우리가 못 견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은 피할 길을 주시는 거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양을 준비하셨듯이 골고다에서 우리 죄인 대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하신 말씀 네가 네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우리는 골고다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겠나이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골고다에서 명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를 알아야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들이든 사업이든 성공이든 그것이 어떤 명예든 간에요. 여러분, 우리 딸이랑 제가 차 안에서 이렇게 가다가 딸이 무슨 노래를 들었는데, 내가 숨은 허물이라는, 나를 숨은 허물? 나를 숨은 허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 딸이 국어교육 가잖아요. 이런 거에 킹 받는 거예요. 내가 숨긴 허물, 이게 되든가, 나를 숨긴 허물이라고 그랬지, 나를 숨은 허물이라고 그러면 되겠냐 이거지. 그래서 참 직업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직업병. 근데 그 순간에 나를 숨은 허물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뭐 정확한 건 아니어도 느낌이 그런 게 오는 게 있었어요. 저도 제가 숨은 허물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명확하게 죄인이죠. 명확하게 죄인인데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뒤에 숨어버린 거예요. 목사가 내 자랑이 아니라 나의 숨은 허물입니다. 그걸 누군가가 너 목사가 너에게 우상이 돼서 너 건진받아야 돼. 이러고 얘기해 줄 수는 있어야죠. 나를 그 우상 숭배에서 빼내줘야죠. 여러분, 제 우상이 단순히 목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때는 굉장해서 목사가 우상이다 보니까 뭐죠?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7년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는데 애들이 선생님 그러거나 전도사님 그러면 벌금 받았어. 내가 목사인데 이거 목사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지금은 느낌이 좀 다르지만 예전에 이게 강할 때는요. 목사를 계속하면 아내가 당신 계속 목사하면 이혼할 거야. 그럼 제가 아내를 택할까요? 목사를 택할까요? 제가 목사를 택했을 거예요. 아내랑 이혼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은 완벽히 달라져서 아내가 반대하면 목사가 때려칠 겁니다. 아내가 내 우상이야. 근데 어느 때건 옛날이든 지금이든 동일하게 목사보다 더 큰 우상이 있었어요. 제게. 그게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누군가 인질로 협박하고 너 목사 때려치지 않으면 얘네들 죽일 거야. 그런 순간 1도 고민 안 해. 그냥 목사 때려치겠다고. 다 필요 없다고. 우리 애만 있으면 된다고. 이럴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자녀가 우상인 거죠. 근데 그거는 극단적으로 상상한 거고, 극단적으로 상상한 거고. 제가요, 금년에 집회가 요청이 총 몇 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보통 1년에 20건 이상의 외부 집회를 하거든요. 근데 금년에 몇 건 있을까요? 한 건 있습니다. 한 건.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연락 오기까지는 아예 없었던 거예요. 아예 없었던 거.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베드로가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의 심정이 제 마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난 잊혀졌구나. 난 버려졌구나. 난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오셔서 깊은 곳에 가면서 그물을 던져라고 그물 던졌더니 배에 가득하게 고기가 잡혔잖아요. 그게 LA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뭐 하냐면 LA에다 자꾸 숨겨. 나는 미국 LA 가서 집회하는 목사다. 이게 내 자랑인 줄 알고 숨기는 거예요. 그게 내 허물인 줄 모르는 거죠. 근데 딸아이랑 얘기하다가 아, 그게 내 허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내가 자꾸만 나 그래도 미국에 목회하러 설교하러 가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에 내 자신을 거기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꾸 거기다 던져놓고 내가 거기 자꾸 숨는구나 지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딱 나와갖고 아 재훈아 네 목사 지금 내놔라. 네 자녀 내놔라. 이 자녀 내놔라까지는 안 하실 것 같은데 목사 내놔라. 그 다음에 미국 포기해라. 집회 가지 마라. 이러고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그럴 것 같다고? 사탄을 물러가라. 사탄을 물러가라. 이럴 것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은 그래도 시도는 해요. 아들 이삭을 바치는 시도. 하지만 우리는 그 시도조차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것들 중에 이삭이 되는 거 가장 흔한 건 여러분의 재산이죠. 재산.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11조가 그게 그 개념일 수 있고요. 감사헌금이든 성교헌금이든 구제헌금이든 그 각종 헌금이 그 얘기일 수 있고요. 아침잠이 여러분 이삭처럼 붙들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뿐만 아니라 직장 혹은 직업, 학력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못 내놔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삭을 못 바치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나 대신 누군가가 내 허물을 바쳐줄 분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뭐가 걸려 있었냐? 수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다시 정리하자면 맨 처음에 교환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양은요, 교환가치로 치면 10만원, 20만원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용가치로 보면 그 양은 내 아들 이삭을 살려준 하나님의 일회예요. 여호와 일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그 양이 단순히 교환가치로 10만원 혹은 사용가치로 이삭을 대신할 재물 이 정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적 가치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장차 내 아들의 죽음입니다. 그 양은 장차 죽을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의미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 아들의 희생을 걸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셨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히 교환가치로 성립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사용가치, 즉 누가 얼마나 착하고 충성스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많고 적으로 결정되어지는 사용가치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철저하게 관계적 가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0만원은 딱 들어서 양 100마리를 샀어. 그러니까 양 한 마리는 얼마? 하영이한테 물으면 100만원이라고 그러려나? 다시 한번. 양 1000만원을 주고 양 100마리를 샀어요. 양 한 마리는 얼마? 10만원이요. 다들 대답을 안 해. 10만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째로 합쳐서 100명을 샀어. 그러면 저는 100분의 1 사랑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뭐 경제학에서는 공공재니 어쩐 이런 비절연성, 비가연성 뭐 이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여러분, 빵 10개 중에서 하나 먹으면 없어지는 거지만, 라디오 주파수를 라디오 1000개가 듣든 1개가 듣든 달라집니까? 주파수 변하지 않아요. 그런 개념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관계적 사랑이라서요, 여러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n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전적인 희생과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사람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십자가의 9분의 1을 주시고, 아니, 누군가에게는 10분의 9를 주시고,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 조각 하나 주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온전히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거고, 우리에게도 온전히 하나님 아들의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관계적 사랑입니다. 그 관계적 사랑이 하나님께서 그 양을 준비하실 때 그 양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내가 너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라도 건져내야 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가장 놀라운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더 받고 믿음의 조상이니까 더 받고 우리는 덜 받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여호와 이레가 동일하게 조금도 손상 없이 우리에게도 여호와 이레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미 그곳에 양을 예비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용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릴지언정 이삭을 내어놓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내 아들 이삭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 그 여호와 이레가 우리에게도 항상 동일하게 있어서 우리 모든 삶의 순간에 견딜 힘과 피할 길로 같이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양의 식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